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은 남들의 시선에 제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 좀 내려놓고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주님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여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권자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께서 내 길을 아시며 내가 갈 길을 계획하신 주님, 나의 길을 맡겨드리니 온전히 나의 기도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을 내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정 가지고 달리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네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우리 달려가네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 위에 살리는 어둠 안에 있던 우리 빛으로 부르셨네 주 위에 살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우리 달려가네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 위에 살리는 어둠 안에 있던 우리 빛으로 부르셨네 주 위에 살리는 주는 내 전부 부족함 없네 주 위에 살리는 주 위에 살리는 세상 무엇보다 채울 수 없네 주 위에 살리는 주 위에 살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의 성령으로 독생자 주 예수 잉태되셨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 달리사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 보좌에게서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 예수 내 주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난 믿네 난 믿네 주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주 예수 내 주님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있게 하심 난 믿네 성도의 교통과 거룩한 주교회 나는 믿네 주 오실 때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도 살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함께 고백하며 그 다음에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야기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먼저 와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과 리더십, 함께 예배하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푸슈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만 나가면 작아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능력도 사랑도 선한 것 하나 없어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세요. 2박 3일의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련회 이후의 시간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푸슈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깊이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귀한 전도사님 푸슈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전도사님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 1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축복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바로 광고상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1월 30일에 수요 예배인데요.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김성욱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고, 그리고 저녁 예배는 김병준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저희 동계 수련회가 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빨리 신청하셔서 회비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했는데 2만 원을 안 보내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2만 원인데 좀 빠르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생명의삶 정기구독 신청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 12개월 1년 동안 구독하는 그런 정기구독 신청서인데 무려 20%나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정기구독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신청하셔서 각 팀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구정이라서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같이 예배 드려지니까 또 10층에 와서 왜 아무도 없지 그러지 말고 12층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서묵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라는 주제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만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데 지난주에 패션 집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소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뒤에 있는 현수막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강동 온누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에 불어오길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니만큼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안 할래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시대는요, 참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막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였어요.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그런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일하는 노동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터를 떠나서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그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유다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데려가서 유다가 다시 일어서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다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도자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운 좋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도 역시 지도자들이 없고 또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현실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시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에스겔도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좀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에스겔서 성경 통독할 때 한 번은 쭉 읽어봤다. 이럴 수가.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네, 에스겔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에스겔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신탁이 많이 등장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과 또 그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신약이나 이런 것들 읽을 때보다 이런 선지서들을 읽으면 좀 어둡고 좀 무서운 분위기가 많이 나요. 오늘처럼 그 에스겔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경고를 오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30절, 31절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인지,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곳곳에는 백성들의 죄악이 나열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십니다. 우상숭배, 또 제사장들의 타락, 관리들의 부패, 또 거짓 선지자, 부모 학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착취,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근친상간, 살인, 강탈에 이르기까지 정말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다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에스겔서 8장 6절부터 12절에도 역시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 고소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심히 혐오스러운 짓을 행해서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아라. 내가 더욱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벽을 뚫어라. 그래서 내가 벽을 뚫었더니 문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 아멘. 네, 이 본문에서 장로들이 손에 향로를 들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지 아주 오래이며 그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22장 26절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우리 26절이요. 이 전 거 있는데. 네, 이 전. 네, 저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기고 내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 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물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렇게 원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또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 땅의 사람들은 착취를 하고 강도질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했다. 네, 끝이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들을 강탈하고 또 그들을 학대하였다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물론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해버리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의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런 죄악의 행위에 더해 그들은 또 하나의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강한 나라들에게 침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한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위태위태하지만 결코 우리를 이렇게 버리진 않으실 거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멸망케 하지 않으실 거라는 아주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로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라는 안일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예루살렘만큼은 이방인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깨닫지 못하자 결국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마저도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결국 그 성이 멸망하고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PPT로 33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성읍이 함락됐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 그 정체성, 자존감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한때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성하였던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 멸망당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과 탄식들이 그제서야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요. 그 망한 예루살렘의 슬픔이 더 잘 드러나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너무나 의미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강한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슬픔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멸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되버렸다.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의인화해서 표현하지만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의 그 슬픔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타락 가운데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향해 경고하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에 멸망의 쓴 잔을 마시게 돼버렸습니다. 한때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칭송받던 그렇게 이름이 일컬어지던 그 한 나라가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 가운데 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아주 사소한 하나의 죄악들이 조금씩 커지고, 또 조금 더 대담해지고, 또 조금씩 그 죄에 무뎌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분노도 조금씩 커지고 심판도 조금씩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점차적으로 커지고 조금씩 습관화된 그들의 죄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는 한 번에 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아주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그 사소한 죄가 더욱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무감각은 외치는 그 간절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소리에도 귀를 닫게 만들었고, 결국에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민족의 노예로 끌려가 버리는 신세, 또 그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예루살렘 성마저 멸망하자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멸망해버렸거든요. 그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현실이.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그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임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함을 겪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깨닫고 그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무감각은 그들을 결국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고요. 또 눈에 보이는 더 힘센 주변 국가들, 우리 나라를 구원해줄 바벨론보다 더 셀 수 있는 국가들을 의지하고 찾기에 바빴어요. 계속되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에서도 돌이킬 줄 모르고 또한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 중에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당장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그 무너짐을 눈치챈 사람, 그래서 그 무너지고 있는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어디 비슷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잠깐만 우리 좀 시선을 돌려서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정탐꾼들이 저 땅은 우리가 가기 너무 어렵다. 저 땅에는 막 키 큰 거인들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갈 바에 차라리 광야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있었던 그 이집트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막 불평을 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무섭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실을 아는데 그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지도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해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데요. 소돔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50명 말고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만요. 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그 정도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해요. 그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겠다. 내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그 땅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거죠. 50명이 아니라 단 10명만이라도 그 의인들이 거기에 있어주면, 단 10명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할 텐데, 내가 도와줄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희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희 이만큼 벌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라도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오늘 에스겔서에서처럼 온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악이 이렇게나 크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의 넘치는 죄악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그 무너짐을 막아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스겔 외에 백성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강하게 붙들린 자였어요. 수많은 환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루마리를 막 먹어야 하는 당혹감,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 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 그리고 완고함, 그리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죽음,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의 삶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치 본문의 제목처럼 에스겔은 무너짐을 막아서기 위해 노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다른 봉사하는 부서들, 그리고 학교 공동체, 가족,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져가고 있지만 무너져가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소하고 아주 작은 죄가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그 죄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나의 영적 무감각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나는 괜찮아,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무너진 곳을 발견하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그 틈에 서서 그것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요, 매일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씩 나를 무너뜨린 그런 사소한 죄야.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해져서 막 타락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정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 티가 나지 않는 그 사소한 죄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결국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리 교회에서 맨날 듣게 되는 그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조금 잘못될 수 있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우리를 뒤덮게 되면 그땐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말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보다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매일같이 내 삶에서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잖아요. 매일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한 의도와 또 이기적인 동기,
여러 가지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별해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조금씩 무너지는 그 무너짐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무너짐,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틈에 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혹시 이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선지자의 사명을 받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저도 받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너짐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너진 그 공동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 직장, 친구들 모임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오늘 이 백성들처럼 무너짐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애쓰며 기도할 때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든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에스겔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때때로 크고 작은 벌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가 돌이키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지도자들마저 타락하고 온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 그들에게 있을 그 회복과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앞부분만 읽고 무서워 안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말씀,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있을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위해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먹일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선한 목자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먹일 거야.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시대 당시에 폐악과 또 타락에 의해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한 명도 백성들 중에는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아름이가 대답 되게 잘하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하는 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무너짐을 막으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막아설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무너짐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네, 이번 주, 그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주제가 Be the Light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빛을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죄, 우리를 아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죄가 있는지 이 시간에 자신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소한 죄에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언젠가는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그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체감하고 있지 않았던 그 죄의 깊이가, 그 죄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도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또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우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그것들이 가리워져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의 멋대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에 빛을 비추어보고 우리를 잘 분별해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에스겔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가 되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불화와 불신, 미움과 질투 등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공동체 속에서 모든 악을 선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 직장 등의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각 공동체들을 기억하며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고 또 그곳에서 각자를 성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성벽을 쌓아 주 앞에 간구할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그런 무너짐과 균열이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예민하게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에스겔처럼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중보자요 또 화목케 하시는 분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땅의 공동체들과 또 내가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너짐을 바라보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그리고 피폐해져가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 그 공동체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를 위해 무너진 성을 다시 쌓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멀어진 돌아가기 어려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중보자 되어주시고 십자가로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한 목자를 약속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혀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삶을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금 매일같이 주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죄들이 마침내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죄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섭니다. 공동체 속의 균열과 어지러움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그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주님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아래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작지만 구별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거룩한 교회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에스겔 같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